오늘 말씀에 우리 금요일 이 성령 집회에 여태까지 묵었던 소원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전 참 소원이 많아요. 소원이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단계별로 들어준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대대로 내려오는 악의 고리가 있으면 끊어지고, 저는 22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연주 때문에 가서 제 짝을 만났어요. 그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옆에서 눈물 닦아주던 여자가 코를 껴가지고 아직도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업고 교회 당에 가서 왔다 갔다 한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 너무 마귀 새끼한테 빠져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에서 결혼한 양반이 장로교회에서, 전 사실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등지고서 우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어요.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타면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잔돈까지 다 받아가면 안 돼. 새벽 기도 와가지고. 네? 그거 내가 해도요. 잔돈 가지세요. 전 일부러 2,000원, 3,000원 더 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해요. 자기가 교회에서 결혼했으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아들을 변화시켜서 믿는 며느리 만나서 30년을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더니 늙음하게 교회 가서 요즘에는 찔찔찔찔 우셔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면 오늘 만나야 돼요. 그러다 내일 죽으면 어떡해. 그죠? 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양로원에 4년째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정말 설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 설교 듣고 그날 저녁에 소천하셔. 노인네들이. 평균 연령 82세예요. 선생님들 한 20-30분 계시고 한 300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설교 듣고 내일 돌아가셔. 야, 정말. 그래서 제가 거기 담당하시는 서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서동 목사님, 여기는 최전선이다. 최전선이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이 목사님은 맨날 똑같아. 죽었대 아이고, 살았대 아이고. 그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은 거지 뭐. 그죠? 예. 저 이러다가 오늘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근데 내가 일어나면 별로 은혜가 안 된대. 왜냐면 집회를 못 다녀. 이래가지고 저 나를 부르는데 집회를 못 다니면 안 되지. 우리 마누라가 싫어하지.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이대로 앉아 있는 게 난데,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물론 다 만났으니까 왔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 말씀을 한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난 놈도 딴짓해. 그게 베드로였어요. 자, 오늘 제가 본문을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PPT 나오니까, 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61절 6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참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6년간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변변한 대학도 못 다니고 관악 캠퍼스에 있는 학교를 객기로 봤다가 떨어지고서 몇 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10년 과정을 6년에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학을 가서 외로운 밤에 성경을 읽으니까 막 눈에 막 이렇게 퍽퍽 글자가 튀어 올라와요. 막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 톡 치면 글자 이렇게 콱 커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왜?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성경 말씀이 내가 읽던 베드로가 아니고 내가 알던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 미쳤겠네. 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수없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인간의 육과 영이. 인간은 육과 영과 혼이 있어요. 강아지도 혼은 있죠? 영이 없죠. 자, 우리는 혼과 육과 영이 있는데 주를 만나면 영이 되는 것이고 안 만나면 혼이야.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죠? 그 영으로 그를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이 아주 미치게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와닿냐? 나도 그러더라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죄성이 안 보이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성을 안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미치겠네 이 소리가 내 안에 선과 악이 너무 극렬하게 대치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영적 센시티브예요. 이게 아주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하면 순간 수천 번 자기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대립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걸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아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 수상고등학교 나온 무식한 친구지만 고기 잘 잡고 듬직하고 고등학교 나왔다니까 다들 또 끄떡끄떡 하시네. 참. 예. 하나님 믿고 그만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개바라, 반석이라, 제일 제자라, 교황이라,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시조라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왜? 오락가락 하거든. 자, 따라하세요. 그게 우리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떨 때 부인하나를 초점을 맞춰봤어요. 어쩔 때 부인합니까? 첫째, 자 5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54절. 자,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못된 놈이죠. 예수님 잡혀가는데, 아니 내가 내 마누라 잡혀가고 자식이 잡혀가고 내가 정말 사랑한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멀찍이 따라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을 잡아갈 때 제사장들이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거기서 막 아유 예수님을 왜 잡아가느냐, 그리고 가까이 가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안타까움을 호소한다 1번, 가만히 있는다 2번.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극렬한 상황에 베드로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지금 인정해야 되는가,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벌써 상황에 기가 죽어버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부인하게 돼요. 주일마다 안 나오면 부인하게 돼요. 2, 3주 쌓여 보십시오. 내가 한의원을 갔는데 365일인 거예요. 365일 한의원이. 내가 슬쩍 물어봤어. 아, 여기 뭐 이것도 저것도 붙어 있는데 원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365일 하면은 주일날은 어떡합니까? 주일날도 엽니다. 근데 들어가서 원장님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셔요. 그래서 다닌대. 그럼 주일날 어떡합니까? 아유 뭐 다니다 안 다니다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일날을 저 교회를 안 가고 문을 여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될 수 있으면 부원장 맡겨요. 자기는 가고. 그래서 저는 순간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이 과연 이익일까? 문을 닫고 문을 열고 한의원을 주일날 운영하는 게 이익일까? 저 순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주일날은 우리가 전토까지 다 쉬게 하고 종까지 다 쉬게 하려잖아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멀어질수록 예수님을 부인할 확률이 많아져요. 자, 부인하는 사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타성에 젖어서 하는 부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너 멀리 교회에 떨어져 있는데도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사는 인정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콩밭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는가? 그건 내 몸이 어디 있는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할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못 가고 주일을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어요. 교회를 못 가는 날 그 아침에 왜 이렇게 슬픈지 정말 슬퍼요. 가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면수 목사님은 2년 반 동안 북한에 계류되다가 며칠 전에 풀려났어요. 혼자 허공에다 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2년 반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식었다? 아니에요. 더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과 몸이 예수님 가는데 멀찍이 떨어지니까. 내가 벌써 멀찍이 떨어지죠. 그러면 예수님 부인하는 기회가 딱 오죠. 너 예수 믿어? 그럼 나도 모르게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몸이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가까이 있는 게. 그렇죠? 예. 자,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극한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부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대요. 아주 짧은 시간에. 참 안타깝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런 경우를 똑같이 당해요. 자, 따라와 보세요. 사람들과 썩기려 할 때 부인한다. 자, 보세요. 59절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56절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자, 보니까 뭐냐,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춥죠. 따뜻하게 불을 쐬려고 군중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불을 쐬려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여자가 너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와 같은 도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쐬려고 베드로가 안 갔으면 그런 질문을 안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오고 곤란한 지경이 오면 사람과 섞여야 돼요. 불도 쐬야 되고요. 사람과 섞여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혼자 밥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과 섞이고 세상에서 일하고 사회에서 일해서 물질의 공유를 하게 되죠. 일신이 편안해지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에 추우니까 새벽에 불을 쐬러 갔는데 그때 너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 안 믿는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불을 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관정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관정에서 바로 근처에서 불을 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교회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믿으면 못 떠나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끌고 오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거길 떠나요? 못 떠나요. 떠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맴돌지요. 맴도는 가운데에서 불을 쬐죠. 자,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굉장히 떳떳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으면, 아, 저 안 믿습니다. 옛날에 다니다면 안 다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잔 먹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니고 있는 분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자, 그게 갈등의 시작이에요. 갈등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갈등은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악만 있으면 갈등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범죄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은행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예? 은행 강도가 들어가서 인지를 잡고 있어요. 그럼 협상가가 나옵니다. 협상가가 딱 나와서 내놓는 히든 카드가 뭐냐면은 범죄자의 어머니나 아내나 아이를 데려와. 그러면서 목소리를 들려주게 하죠. 그럼 순간 범죄자에게 선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악을 가진 그 상황에서 선이 들어가면서 갈등을 일으켜서 뭐 눈물을 흘리고 계속 범죄를 이어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악에. 자, 갈등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베드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갈등을 안 해. 베드로 갈등합니까? 안 해요. 바로 부인하죠. 아니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바로 부인. 그래서 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쳐요. 순간 부인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등진 거 참 많습니다, 살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유럽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 봤을 때 베드로가 참 오버한 거예요. 왜 오버한 줄 아세요? 나 갈릴리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나 안 잡아가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주를 인정해도 불이익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부인을 합니다. 왜? 내가 죄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부인을 하고 내가 이익이 안 생길 것 같을 때 부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여기서 왜 잡았니? 지금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들은요, 예수님이 행한 수없이 많은 기적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요. 자기네들의 신권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잡으면 자기네들 신권이 회복될 줄 알죠. 그 상황에 베드로 잡아 뭐합니까? 재판만 골치 아파져요. 재판만. 그런데 베드로는 쥐한테 불이익이 있을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빛이 나요.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단단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박통 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해병대 장군 별 2개인데 주일날 아침에 참모회의를 소집해서 땡그랑 땡그랑 회의를 한참 하는데 교회정이 치네. 이 박장로 너무 마음이 갈등이 생겨서 각하 제가 한 시간 반만 나갔더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이놈 자식이 지금 회의 중인데 장군들 다 모여서 회의 중인데 네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너 예배드리러 가려면 별 내놓고 가. 계급장 딱 띄고 내놓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고 한 일주일 동안 죽을 맛이지. 이제 이거 총살이든지 영창이든지 뭐 박통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청와대로 박모 대통령이 불렀다는 거예요. 청와대로 불러서 별 하나를 더 달아줬대요.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나 섬겨. 너는 배신 안 할 놈이다. 사실 측근히 배신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배신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배신을 했어요. 베드로가 막 고문을 당하면서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랬으면 막 버텼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센시티브를 발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떨결에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독립투사처럼 고문받으면서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1번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그렇게 결심하면은 부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의 영예를 위해서 순간 나도 모르게 배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는 얼굴로 불새고 앉아. 가만히 나 예수님 몰라. 그러고 맹하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얼굴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 얼굴들이 틀려요. 벌써 약간 광도 나고 번쩍이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집회를 나가가지고 제가 20대 때는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에이 너무들 하더라고요. 제가 200여 번 집회를 나갔는데 그 망가지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 목사와 동질감이 갑자기 생기면서 좋으시나 봐요.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정과 뭐 삼각산 가서 뭐 저기 뭐 나무를 뭐 두어 뿌리 뽑았대느니 참. 근데 저는 수요일 집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말 안 듣는 은사가 있어요. 진짜 전 도망 잘 다녀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뭐 마음속에 다 비슷한 거예요 아마. 말들 다들 잘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제가 할 말 없죠. 그럼 당신이 예수님이지 뭐. 보세요. 근데 말 안 듣는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 듣게 만드는 방법. 아주 작은 밟는 거예요. 그죠? 예? 작은 밟아요. 그래서 내 20대 때 술독에 빠져서 지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유 목사님도 술독에 그렇게 빠졌으면 우리는 술독에 안 빠졌으니까 자기네들은 내 나이 되면 더 잘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말 됩니다. 조건이 있죠. 전 신학교 갔잖아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띵하고 막 갑자기 불 받으면 신학하라고 그럴 거 겁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예. 근데 모르고 갔지 고생 직설하게 할 거. 알면 갑니까? 제가 3번을 도망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목사를 만드시더라고요. 예,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아주 별거 아닌 가벼운 순간에 예수님을 탁 놔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깨어서 내가 예수님 부인 안 하려고 바짝 긴장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몸은 긴장하는데 내 얼굴에서 그게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고 사이트 거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좀 초췌하고 그런 분이 나오셔서 점심을 대접했어요. 말이 돼요? 중고 사이트 거래 해가지고 물건 주고받고 길거리에서 했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이런 경우를 저희 사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3글자로 전문 용어 오지랖. 진짜 오지랖이죠. 밥을 먹는데 한참 얘기저기 하시더니 나한테 무슨 일을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책만 안 갖고 왔지 딱 목사래. 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사는 얘기를 쭉 해요. 나는 천주교 신자인데 오늘 아버지가 죽으라고 그러면은 죽겠는데 죽어서 지옥은 안 들어가고 문지기까지만 딱 하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를 다 담당했는데 왜 마리아 믿느라고 아직도 거기서 머물러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는데 아직도 A
D 이전을 BC 비포 크라이스트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니냐. 천주교에다가 예수만 살짝 접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당신 지옥 문지기 안 하고 천국 가도 저 끝트럼이나 앉아 있다. 당신 보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성전은 못 들어가도 뜰은 저쪽 들어가지 않겠느냐. 거기도 좋대더라. 그런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아 진짜라고 그냥 아멘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보내줘요. 지금도. 정말 현장에서 센시티브하게 살지 않으면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센시티브하게 예수를 증거하면 갑자기 복이 와요.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차를 바꿨습니다. 에이, 근데 은혜가 안 돼. 차 바꿨다니까 이제 은혜가 돼요. 아멘 하셔가지고 저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담임 목사님 섬기시고 전도하는 걸 보고서 제가 마음이 울컥해서 전도 휴지를 제가 수십 개를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한 달 훨씬 더 됐어요. 집사람하고 넷이서 그걸 들고 가면서 야 요거 어디다 갖다 뿌릴까 그랬는데 가지고 나간 지 10분도 안 돼서 그냥 RV차가 승용차를 우리 걸 받아버렸는데 결과적으로 넷이서 저희가 한 달을 병원을 다녔습니다. 네 식구가. 한 달을 병원을 다니는데 뭐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 빠진 적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응급실도 잠깐 갔다가 치료도 받고 다 했어요. 그래서 열이 확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광고용 부채를 더 많이 가져갔어요. 몇백 개를. 열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센파에도 뿌리고 뭐 갖다 주고 그러니 제가 이걸 갖다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받아. 이거 아이고 이거 어째 이걸 들고 계시니까 불편하니까 이걸 받아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도 때로는 쓸만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제 저는 손으로 운전을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거를 기계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렌트카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은 사고 나면 렌트카를 빌려서 그걸 타는데 이거 없잖아. 손으로 하는 거를. 그 차는 3주를 고친대. 불가능하다고요. 야, 차 바꾸라는 하늘에 계시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신은 없고 경제적으로 목사가 되니까는 저 사실 뭐 열심히 아이들을 가리키고 교수 생활을 14년, 15년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근처에 신학교는 다 나가봤고 평택대, 협성대, 뭐 수원여대에서 지휘를 제가 5년을 했고 칼빈대 또 어디더라 신학교가 이렇게 해서 한 7개 신학교에서 제가 계속 음악을 그렇게 가리키고 교회와 음악과 관계 어떤 지휘 그다음에 음악 플루트 실기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가리켰는데 뭐 그것만 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신학교 딱 가면서 대학을 6개를 관뒀어요. 나사렛 대학 하나만 제가 남기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 바꾸면 힘들죠. 못 바꿔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은 차가 뭐 한 4, 5년 타고 한 8, 9만 한 10만 가까이 되니까 수리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참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뒤에서 와서 받아버리네. 참 이거 또 3주 걸린다니까 어떻게 아무거나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병점 영업소 삼성차 가서 그냥 지나가서 들어가만 보자 가가지고 이렇게 차 구경을 하니까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고맙습니다 했더니 자꾸 차를 한잔 하자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딱 하고서 차를 마시는데 왜 평상시엔 또 내가 그냥 마시는데 그날은 왜 묵상을 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 그 타이밍에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목사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전 집사입니다. 그래. 그래요? 어디 집사인데요? 했더니 먼저 얘기해 보세요. 어디 목사인데요? 참네. 그래서 내가 광교에서 제가 문화사역 하다가 지금 동탄에 와서 소속 목사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탄 꿈의 교회요?
그 옆에 더시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거기하고 연결된 양반이 어디다 개척했는데 자기가 거기 집사래. 병점 영업소 이성배 소장이래 자기가. 교회 얘기만 한 40분 계속 차를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내가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어쩌면 좋고 가게에서 내가 계속 술 담배 하시오. 뭐 술 담배 해도 내가 지옥 안 갑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술 담배 지옥 절대 안 가요. 다만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가 있다. 그랬더니 너무 빨리 만나면 안 되죠. 천수를 누리고만 이제 이해를 한 젊은 친구가. 40분 50분 동안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거기서 갑자기 호칭이 집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이제 얘기 다 끝났으니까 자 그럼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냥 가세요 목사님. 그래서 차를 사러 온 게 아니고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둘러보러 왔다. 목사님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해줄게요. 480만 원 깎았어요. 이리저리 다 해서. 그런데 조건이 좋은 게 SM7이야. 그리고 2000cc인데 장애인 세금 면제도 돼. 그리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실어야 되는데 내가 일반 LPG 차를 타가지고 뒤에 트렁크에다 타이어를 빼고 집어넣어가지고 덜렁거리고 맨날 휠체어가 그러지 가스통에 부딪혀 텅 이거를 내가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디 가려면 짐을 못 실어. 거기다 이제 휠체어를 꽂아 놓으니까 가스통 상황이 남자들은 다 이제 감이 잡히실 거야. 근데 이제 르노 삼성에서 그 차가 나온 거죠. 밑으로 가스통이 들어가고 트렁크를 쓸 수 있는 차가 나오는데 활부도 제일 좋고 많이 깎아줄 수 있고 자기가 깎아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뭐 다 해가지고 하니까 전라도에 그게 한 대가 있대. 지금 목사님하고 딱 맞는 게. 내일 갖고 올게요. 예. 그러면 다 깎아주더니 저는 똥차가 문제네. 견적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가만히 있더니 자기한테 신세 많이 준 친구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야 당신이 여기 견적 나온 것보다 100만 원 더 해라. 그리고 너는 50만 원만 남겨라. 껍데기는 깨끗하니까. 보통 150, 200 텀을 준대요 중고차가.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바꿨어요. 저는요 이제 조금 차 바꾼 게 은혜가 되시나 보네요. 저희 차 바꾸는 얘기 자랑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일상에서 증거하라 아니에요. 제가 설교학 배울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네 삶에서 있는 얘기를 간증하고 예화를 쓰고 아니면은 그냥 성경에서 써라. 정말 감사한 게 내가 들어가서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 거 한 거. 근데 목사입니다. 나온. 그랬더니 하필이면은 신실한 신자가 아니고 날라릴 신자 만나서 목사한테 한 번 잘하면은 자기가 복 받을까 봐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기억한다. 왜? 심부름 왔잖아. 심부름 꾼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예로부터 주의 종 핍박한 가족이나 그런 집안은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담임 목사님 잘 섬기세요. 오다가 하는 저는 상관없지만 담임 목사님 잘 섬길 때 가족이 복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자꾸 내일 바로 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복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갑자기 담임 목사님 섬기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현실에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현실적인 복인지 경험한 거죠. 사실 뭐 차 술떡 보고 그냥 나가면 되지 뭘 거 앉아가지고 뭐 목사라고 신분을까지 밝힐 거 있나요? 저 잘 밝히는 게 이게 제가 잘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저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분 밝히면 못 깎으니까 밝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모이면 목사들이. 왜냐하면 정말 불리한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요. 가만히 있다가 그저 날 죽여 잡수쇼 하고서 처분을 기다리고 나와야 돼요. 목사는 어딜 가든지 그렇습니다.
밥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어도 그렇고 뭐 밥 안에 쇳덩이가 떨어져 있어도 클레임을 못해요. 조용히 건져 먹고 나온 게 목사예요. 예, 그게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 인정하니까 성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전 그것이 우연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 한두 달 전에 우리 아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여보 차가 좀 되니까 되게 통통 튄다잉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야, 저 당신도 좋은 차 타면 참 좋을 텐데 그 집회 다니면서 피곤하고 퉁퉁 튀면 허리 아프지? 그래. 그러면서 아유, 나도 사실은 이 차보다 좀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누라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바꿔주시고 저 차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이것 하고서 좋은데 집회 많이 가게 해달라고. 찬양 많이 하러 다니게 해달라고.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자, 우리가 어떨 때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강하게 장담할 때예요. 이게 뭐냐면 59절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이 너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나 믿어. 그런데 형제들이 군대 갔는데 너 하나님 믿어? 소대장이 중대장이 그러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강한 프레스가 가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할수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박 대장이 그죠? 소장인데 준장이 됐잖아요. 별 하나 더 달았잖아요. 강한 세력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얘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3번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동격.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끊어집니다. 내가 끄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끄는 거예요. 베드로와 성령님이 교류가 안 되는 순간에 베드로는 모든 능력을 잃습니다. 사도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뭐 만지면 다 일어나고 그게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고 나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강하게 말하면 내가 부인을 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나보다 강한 힘이 나를 누르니까. 그럴 때 영적 센스가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 더 유회적으로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직장 상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지휘 가르친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휘 가르친 교수님이 너무 그걸 좋아하시는데 도저히 지휘는 배워야 되는데 안 되겠으니까 교수님 술 드시면 내가 운짝할게요. 그러니까 솔깃한 거야. 왜냐하면은 술은 먹고 편히는 가고 싶어 집에. 근데 이제 그분이 무대에서 쓰러지셨어요. 무대에서 800명 관객을 모아놓고서 지휘봉을 들고 설명하시다가 신세계 교향곡을 드보작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쓰러졌어요. 앞에서 이렇게 봤죠. 선생님이 쓰러지는 게. 그래서 제가 지휘 공부를 2년 하다가 박사학위를 한 학기 두고서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수십 번 크고 작은 지휘를 하게는 해주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갔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나한테 술을 마시면서 나한테 하나님을 네가 진짜 믿느냐라고 얘기를 맨날 하더라고요. 믿는다고. 어딨냐? 어딨냐? 그랬더니 58살에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도 나한테 어딨냐 전날까지도 내가 교수님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교회에서 왜 지휘하세요? 잡이지. 잡이 너무 많죠. 음악가들도. 예, 인정합니다. 싹군도 있는데 뭐 잡군이 없겠어요? 아니 그랬는데 그날 그렇게 돌아가실 줄. 내가 그 전날도 레슨을 받았고 그때도 하나님 일로 논쟁을 했단 말이죠. 저는 지금 이게 천추한이 돼요. 좀 더 강하게 내가 교수님이지만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그냥 교회에 끌고 가고 막 그랬으면 한이 안 남을 텐데. 그런 마음의 한이 남더라고요.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계속 교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찬양하고 다닌다 그랬더니 나도 이놈아 30년을 지휘했는데 근데 그분이 믿으셨어. 중간에 변질된 거. 신앙이. 자, 이렇게 예수님과 떨어져 그러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잔 술 먹고도 담배 펴도 지옥 안 갑니다. 어쩌다 얼른 하나님이 데려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약간 조금씩 성령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마귀가 귀신같이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들어오는 거죠. 싹 들어오죠. 들어온 줄도 몰라요. 우리가 그거 알면은 우리 예수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조금씩 신앙이 퇴색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자에게 하나님 없다고 강권을 하면서 찬송과 지휘를 가리키시고 계시죠. 마이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마귀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지 툭툭툭 찔러대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자, 6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를 좀 크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한 게 이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 호이라는 단어가 참 나옵니다. 곡이라는 곡소리. 어떤 경우죠?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사야가 눈물 흘릴 때, 예레미야가 눈물 흘릴 때, 호세아가 눈물 흘릴 때, 그리고 아수르와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짓밟힐 때 호이라는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곡소리 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곡소리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으면 곡소리 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부인하면 곡소리 나네요. 어떻게 합니까? 죽더라도 인정해야지. 예, 죽더라도 인정해야죠.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 믿고 내 찬송이 사무칠 때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거 천국에 올라가서 보셔야지 다들. 그렇죠?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보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은 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을 가지면 생활이 별개다. 유럽 놈들. 예. 참 아둔하죠. 신앙이 생활이라는 걸 왜 몰라? 신앙이 생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 한 번 갖기 쉬워요. 그러나 생활로 주님 만날 때까지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목사 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할 게 없어. 맨날 강남금식 기도원만 가요. 저는 시간 나면 어쩌다 보면 일주일에 3-4번도 가. 나도 모르게 글로 가고 있어. 할 게 없어요. 목사 되니까 남는 시간은 다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밀도 알려주고 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맨날 얼굴에 불만이 가득 섞인 그런 얼굴을 그래도 지금은 좀 편안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애들도 굉장히 못생겼었는데 가정예배를 한 12년 드리다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이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이뻐지니까 또 애들이 지들이 진짜 이뻤는 줄 알고 내가 그냥 오늘 애들 사진 올려버리려고 그랬어. 하도 이쁘다고 그랬어. 안 이쁜데 그냥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이뻐지더라니까 애들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려대니 어떻게 불금이 없어. 가정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도 가정 예배 드리고 중간에 막 자꾸 오늘 예배야 열받으면 예배야 그러고 보내. 예, 그럼 알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인정을 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저희 부족한 집안을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제 간증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수없이 많은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식구들이 막 넘치고 문 열고 막 예배드리고 막 여기 한번 들어가면 뭐 안 되나 이렇게 막 싸우고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예, 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그렇게 돼요. 아간만 없으면 그렇죠. 아간만 없으면 우리가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기를 축원하면서